보고 간증하려서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부의 회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선결교회 김기정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어디로 제가 피하리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7절까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녹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저는 얼마 전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저에게 전화를 이렇게 몇 번 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9개월간 살았죠. 증인을 신청했는데 마침 두 사람이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모처럼 최종 변론을 좀 길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 22년을 했는데 저도 똑같았겠죠. 검사 앞에 가니 선배님 할 얘기 많으신데요. 법관 앞에 가서 하세요. 법관 앞에 가서 저 할 일이 있는데요. 그냥 나가세요. 고소 신청하시고 나가세요. 제가 한마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최종 변론 기일이 돼서 제가 두 사람의 증인이 안 나와서 저의 스토리텔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의 형사고발을 받고 검사직을 또 법학전문대학 교수의 직을 내려놓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저에게 두 번의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60년간 지켜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합격시켜주시면 60세에 반드시 제가 목사가 돼서 부흥 강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던 그것을 지키지 않을 줄 아시면서 끝내 기다리셨다가 40년이 지나서 이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미국으로 쫓아내셔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때는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2세기 초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잘 아시죠? 서머나 교회의 교부이신데 로마의 10대 기독교 그 박해 황제들의 한 사람인 안토니우스에게 결국 박해를 받고 화형을 당했지요. 그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밀고한 사람 자신을 정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처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그래서 이를 속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의 제자는 또 이레니우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 스토리텔링을 하였습니다.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순교하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구한 세상 모든 것 다 주시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사법시험 합격시켜 주시고 검사 20년 법학전문대학 교수 15년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철도고등학교 성배 동문도 주셨습니다.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성인의 기도처럼 나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의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차마 말하지 못한 그 기도까지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2019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태리 대학으로 가서 특허법을 연구하면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스파게티하고 피자를 혼모노 진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태리 대학에 1년간 안식년을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각종 언론이나 JTBC를 통해서 저를 형사 고발하는 내용이 방송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 이듬해 며칠 있다가 1월 13일 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아주사 신학대학을 마치고 4년 만에 목사 안수직을 받고 재작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스토리텔링이고 아직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였듯이 저 또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법관 세 사람과 그리고 함께했던 기자들, 제가 들어가니까 기자들이 타이핑을 쓰기 시작하더니 제가 끝나니까 타이핑을 멈추고 또 밖으로 뛰쳐나가더군요. 그 많은 저를 쫓아다니는 그 기자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139편 7절입니다. 저는 2번씩이나 구속이 되었습니다. 한 사건으로 구속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22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이 한 건으로, 그리고 한 부분이 현직 검사에 대한 논문을 지도교수로서 대필해줬다고 하는 그 부분은 무죄가 났고, 한쪽 귀퉁이에 조금 남은 거, 그거 논문 대필해줬다는, 도와줬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구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구속됐을 때는,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판사가 뭘 증인 신청하려고 합니까? 그냥 나가세요 해서 보석을 신청해서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4년 동안 미국에 도피했었던 것이었기에 저는 각오를 하고 들어왔는데 3개월 만에 석방이 됐죠. 그런데 2년 동안 재판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법관이 몇 번 바뀌더니 2년 만에 갑자기 6 곱하기 3 세계 논문을 써주셨으니 6 곱하기 3 1년 6개월 법정 구속합니다. 해서 법정 구속했지요.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진심입니다. 그날 법정 구속되는 날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고, 저의 22년 검사 생활 양형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그 안에 있으면서 비록 한 평도 안 되는 그 좁은 땅에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책과 또 가족들이 넣어주는 책밖에 읽을 수가 없었죠. 복음주의 영성 센터의 설립자인 게리 토마스가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하는 취지의 책 중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지성주의 영성이 있었구나. 성경을 읽고 또 집에서 넣어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 성경 구절 안에 하나하나, 그리고 성서에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해해가면서 얼마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셨고,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알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저에게 주셨으니 이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여정을 돌이켜 보시고 저처럼 스토리텔링을 해보시지요.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지요? 금년은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지난번 200만 성도가 광화문 시청 앞에 모여서
길갈과 같이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길갈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노예의 수치를 불러보내는 그런 그 여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길갈에 진을 쳤던 그 길갈은 풀리다는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무덤의 돌을 풀린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부흥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58년도를 배경으로 하는 러빙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다. 저는 참 감명 있게 보았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영화 참 감명 있게 보았습니다. 1967년도에 헌법 연방 대법원에서 깨진 헌법에 관련 사안인데요. 흑인과 백인은 한때 결혼도 못했답니다. 흑인과 백인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갈라놓으셨으니 사람이 합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때의 시대적 배경이고 성경의 해석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1958년도에 이 흑인과 백인의 결혼을 부정하고 버지아주에서 쫓아냈는데 다시 들어오면 형사처벌하는 그 법을 버지아주 대법원에서도 합헌이라고 했고 마침내 1967년도에 가서 연방 대법원에서 결혼은 천부인권이라는 이유로 위헌 선고하였죠. 그러나 결국 백인 리처드 그 실존 인물은 결국 그 다음에 음주운전 사고를 가장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 죽었죠. 그만큼 무섭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참 무서운 결론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7분이나 남았는데 제가 되게 많이 떨리네요. 아직 7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얼마나 사람이 무섭게 변하는지, 잘못된 신념에 따르면 거침없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이름으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검사 생활로 15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률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주셨다고, 달란트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마침 트럼프가 미국에서 당선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군에서 동성애를 추방하겠고 또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그 공약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나를 보고 싶거든 낮은 자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랑 있는 곳에 신이 있다고 하는 그 단편소설에서 주인공 마샬은 이른 나이에 부인을 얻고 그리고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 중에 있는 그 마샬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왜 실망을 하느냐, 절망을 하느냐. 그 절망하는 이유는 네가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않은 것 때문이다. 저 또한 아직도 용산에 가고 싶고 아직도 공무원으로 복직해서 다시 한번 권력과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공 마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거들라 창문을 통해 밖을 보라. 내가 지나가리라. 배고파서 사과를 훔치고 도망가는 그 소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추운데도 그 젖가슴을 내놓고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젊은 여인의 마음으로, 그리고 신발이 없이 걸어가는 러시아의 그 황망한 그 추운 길에도 신발을 벗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저는 때때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내일은 또 아침에 일찍 또 봉사로도 가야 됩니다.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식사 수발 해드리고 청소하고 8시간을 마치고 저녁에는 또 출근을 해서 또 못다한 일을 또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직도 때때로 우울해지는 것은 제 욕심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갇혀 있으면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또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 것 같습니다. 진정 안진뱅이가 되고 그리고 진정 거지 나사로가 되지 않으면 나사로를 볼 수 없고, 내가 진정 가난한 이웃이 되고 내가 진정 나한 자가 될 때 나한 자를 알게 되고 그 나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검사로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그리고 이제는 늙음하게 목사까지 되었으니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만 하시려고 합니까? 참 좋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원해서 계획대로 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의 채찍을 맞고서야 검사직을 그만두고 그리고 명예를 회복해보겠다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갔지만 또 쫓겨나서 해임이 되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정신 차리고 소원대로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었고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양은 시력도 약하고 또 대항할 능력도 없지만, 그래서 먹자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 양을 그 무능한 양을, 세속적으로는 참 그 무능한 양을 희생제물로 또 제사의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스토리텔링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애국 땅에 보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요셉과 같이 내 인생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사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그 큰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오면서 스토리텔링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